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려 하고, 하나님의 환대를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환대를 다른 사람과 나누려 할 것입니다. 성경 속에 있는 환대를 연구한 미국의 신학교 교수님이 계시는데, 조슈아 지프라고 하는 교수님은 그분의 연구 논문을 통해서 과거 고대 교회에서는 환대의 실천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메시지와 인격을 받아들였다는 표지로 여겨지며 구원 자체와 연결될 정도로 중요했다, 그렇게 결론 맺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의미 있는 재판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일하는 이주민들 중에 미등록 이주민을 그냥 사사로이 개인적으로 체포하고 폭행, 협박했던 사람이 실형 1년 2개월을 확정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그동안 단체 회원들과 함께 외국인들에게 신분증을 요구하고 사적으로 구금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국 각지를 돌며 이주민들의 모임 장소를 몽둥이를 들고 급습하거나 무작위로 신분증을 검사하고 양팔을 잡아 짓누르고 움직이지 못하게 감금하고 그들이 사는 방에 무단으로 들어가서 출입을 막는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반인권 폭력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체류 기간을 넘겼을 뿐인 미등록 이주민들을 범죄자 취급하면서 혐오를 조장하고 경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민간인 신분으로 이 미등록 이주민들을 폭행, 체포, 감금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또 돈벌이로 활용도 했습니다. 전국 이주노동자 단체는 말하기를 이것은 민간인이 경찰력을 행사하는 사적인 제재고 법 제도를 잘 모르고 불안감에 시달리는 미등록 이주민의 취약성을 노린 비인도적 폭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도 우리나라 국민들은 미국 조지아에서 건설 중인 우리나라 자동차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 한국의 고급 인력들이 미국 경찰에 체포되어서 마치 옛날 그 노예들처럼 쇠사슬에 손과 발을 묶어서 이송하는 것을 보고 국민들 전체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비자 문제뿐만 아니라 미국에는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크게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외국인에 대한 혐오 범죄가 있다는 뉴스를 보고 저는 많이 놀랐습니다. 환대가 아닌 냉대요, 냉대를 넘어서서 적대에 가까운 공포스러운 테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나라 밖에 여러 상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네팔에서 연일 반정부 시위로 나라가 굉장히 위태롭다고 뉴스를 통해 보고 있습니다. 부패한 정부에 대해서 분노한 국민들이 대통령 궁을 불사르고 여러 관공서가 불타고 시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협력 선교사님이신 네팔에 계신 선교사님도 너무나 두려워서 집에만 머물고 계시고 아이들도 학교를 못 가고 지금 추위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기도를 부탁하셨는데 기도 제목은 혹시나 외국인에 대한 불특정 테러로 이어질까 아마 염려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혼란기에는 희생양을 찾는 범죄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 거 보면 지금 전 세계적인 통계를 제가 잠시 찾아보니까 올해만 해도 100개국에서 연이은 시위가 이어지고 지금 9월 현재도 33개국에서 반정부 시위와 소요가 현재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도 전역에서 반정부, 반 트럼프 시위가 연일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점점 두려워하고 또 방어적이고 공격적인 사람들로 가득 차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재산에 집착하고 언제나 적이 나타나 갑자기 나타나 침입해 와서 해를 입힐 것이다 예상하면서 자기 주위의 세상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 적을 손님으로 바꾸고 형제애와 자매애가 형성되어서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자유롭고 두려움이 없는 공간을 만들어낼 소명이 기독교인들에게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한 말은 현대의 영성가인 헨리 나우엔이 했던 말입니다. 성경은 환대에 대해서 꽤 많이 기록합니다. 그 중에서 창세기 18장과 19장에 나온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하며 결과적으로 천사를 대접한 사건이 이 환대에 대한 성경의 근본적인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보셨듯이 성경은 그날 하나님께서 세 사람의 모양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고 기록합니다. 한창 더운 대낮 시간에 자기 장막 어귀에 앉아 있었던 아브라함은 웬 세 명의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달려가서, 성경에는 달려나가서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맞이하여 땅에 엎드려 절까지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낯선 세 사람에게 쉬어가라며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데 창세기 18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손님들께서 저를 좋게 보시면 이 종의 곁을 그냥 지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을 좀 가져오라고 하셔서 발을 씻으시고 이 나무 아래에서 쉬시기 바랍니다. 손님들께서 잡수실 것을 제가 조금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이 종에게로 오셨으니 좀 잡수시고 기분이 상쾌해진 다음에 길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좋습니다. 정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 사양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달려나가서 엎드려 말하고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빨리 가고 아내에게 말하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굉장히 황급하게 움직이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보입니다. 아브라함이 기꺼이 맞아들인 이 세 명의 나그네들은 사람이 아니라 놀랍게도 천사였습니다. 길 가는 낯선 손님들을 자기 식구처럼 극진히 맞아들이고 대접한 아브라함은 이 세 명의 나그네로부터 나이 들어 아이를 못 낳는 자기 아내 사라가 내년 이맘때쯤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믿기지 않는 예언을 듣게 됩니다. 환대가 나온 기적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9장 내용을 가면은 이 세 명의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전하러 소돔 성에 갔을 때 그곳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과 똑같이 이 나그네들을 맞아들여서 불타는 소돔 성의 멸망 속에서 구원을 얻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환대를 통해 은혜를 입은 이야기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기록자는 이 이야기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하였다라고 성도들에게 말하면서 나그네를 환대하라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동안 수천 년간 하나님과의 만남으로서의 환대라고 하는 신비와 우리가 가진 제한된 자원이라는 도전 사이에서 살아왔습니다. 환대의 복됨과 그리고 그 위험성 사이에서 갈등을 경험했습니다. 환대란 말 그대로 기쁘게 맞이하는 것이죠.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손님을 맞아 잘 대접하는 것을 1차적으로 의미합니다. 단순히 손님을 맞는 행위를 넘어서 진심으로 기뻐하며 정성을 다해 대접하는 따뜻한 마음이 담긴 행위가 환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환대를 식사 초대나 친구를 대접하는 것과 결부시키는 이 단조로운 이해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 세계가 환대의 실천을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메시지와 인격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표지로서 이해했다라고 하는 그 연구를 의미 깊게 받아들여서 우리는 이 환대를 이어나가야 합니다. 단순히 식사 초대나 함께하는 일들에 기꺼이 맞아들이는 개념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받아들여 대접하는 개념으로 여겨야 합니다. 환대는 사랑의 실천이자 첫걸음이기 때문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굳이 환대하며 살아야 되는 이유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는 우리를 환대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차원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 모두를 반갑고 기쁘게 맞아주십니다. 돈 없는 자도 능력이 미약한 자도 값없이 돈 없이 생수를 얻도록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안아주시고 있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의 비유 말씀에 나온 유산을 조기에 상속받아 집 나갔다가 모든 것을 탕진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온 이 탕자를 동구 밖에서 두 팔 벌려 맞아주시고 큰 잔치를 열어 환영해 주신 그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회개한 모든 사람들을 보시고 기뻐하시며 오늘도 잔치를 해 주십니다. 탕자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환대를 아주 크게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마찬가지죠. 그리고 궁극의 환대는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자기 몸을 내어주시며 우리를 받아주시고 구원하여 주심에 궁극의 환대가 있습니다. 인간은 그러한 환대를 세상 어디에서도 받아본 적이 없고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환대를 실천하는 기독교인들은 구원받음이라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환대에서 환대의 이유를 찾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간절한 부탁 속에서도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오래전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 땅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누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그네였던 것을 꼭 기억해라. 그렇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성경을 보자면 레위기 19장 33, 34절에 말씀하시길 외국 사람이 나그네가 되어 너희의 땅에서 너희와 함께 살 때에 너희는 그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 너희와 함께 사는 그 외국인 나그네를 너희의 본토인처럼 여기고 그를 너희의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너희도 이집트 땅에 살 때에는 외국인 나그네 신세였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시며 당부하셨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과거에는 이집트 땅에서 외국인이자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역사적인 사실을 기억하고 함께 사는 자기 땅에 사는 외국 사람들을 억압하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사람들의 땅을 빼앗고 그들을 격리하며 팔레스틴 사람들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그 땅의 본래의 주인인 팔레스틴 사람들을 밀어내고 총칼로 억압하고 폭격을 하고 그들을 세종시만한 그러한 땅덩어리에 큰 울타리를 치고 가둬놓고 거대한 감옥으로 운영하면서 그들의 자유를 약탈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 성경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구원받음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 이 모든 것들이 기독교인인 우리가 환대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잊혀지지 않는 환대의 기억이 있으십니까? 아마 떠올려 보시면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40년 전 신학생 시절에 신앙적인 고민을 안고 전국을 떠돌며 방황할 때가 생각납니다. 추운 날씨에 지리산을 가서 고생한 후에 지친 몸으로 지리산 아래의 마을 구례에 도착했을 때 구례 중앙교회를 들러서 문간방에서
하루를 자고 다음날 담임 목사님이신 고재덕 목사님으로부터 따뜻한 식사 대접을 구례에 있는 이름도 기억나는 거북이 식당이라는 데서 따뜻한 밥을 대접받은 게 40여 년이 지났는데도 잊혀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건, 25년 전쯤 이민 목회를 할 때에 아이들을 키우며 돈이 너무 없어서 정말 간당간당하며 그 사례비를 받으면 몇 달러 남지 않을 정도로 그 어려운 삶을 살 때 뉴질랜드의 ASB 뱅크라고 하는 은행에 근무하시는 다른 교회의 집사님이 돈이 너무 없는 저를 어떻게 하셨는지 적지 않은 돈을 제 통장에 넣어주신 기억이 납니다. 정말 참 고마웠습니다. 이방 땅에서 제가 받은 환대였습니다. 제가 행한 환대로 기억나는 것은 20년 전에 북한의 농촌주택을 져주는 NGO 사업단의 일행으로 제가 평양과 묘향산과 황해도 인근을 방문했을 때 북한 사람들이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자주 보여주는 서해 관문을 간 적이 있습니다. 대동강 하구에 바다를 막은 서해 관문, 남포 관문이라는 곳에서 똑똑하고 명민한 관광 해설사를 만나게 됐는데 이 아가씨와 인사하며 손에 20달러 지폐를 제가 작게 만들어서 악수하며 전달해 준 그 기억이 납니다. 당시에 20달러면은 그때 1달러가 북한의 암시장에서 바꾸면 한 달 월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한 2년도 넘는 그 월급이 아마 그 아가씨에겐 됐을 겁니다. 그리고 평양 보통강 호텔 식당에서 제가 먹는 밥을 서빙했던 저와 똑같은 한시성을 가진 이 청년을 위해서 남한에서 가져온 초코파이 박스와 과자들을 저 식당 입구에 대형 거울 뒤에다가 몰래 갖다 놓고 나중에 집에 갈 때 가져가서 동생들에게 나눠주라 했더니 그거를 몰래 가져간 그 사건이 제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제가 행한 조그만 환대였지만 정말 가슴 뿌듯하고 기쁜 민족의 애를 느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시대는 냉대와 적대가 안개처럼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증가하고 있는 불확실성과 불투명한 미래, 그리고 고도화된 개인주의화와 인터넷 정보로 인한 거짓된 정보로 이 혐오와 적대적인 정서가 과거보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들은 세상의 풍조를 비판하기에 앞서서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라고 자부하는 이 교회 안에도 환대가 줄어들고 개인화되어 가는 모습들이 들어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을 들여다보면 가장 눈에 띄는 것으로는 서로를 초청해서 가정에서 밥을 대접하는 일들이 이제는 드물어졌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따지면 지금이 더 형편이 조금 나아졌을 것 같은데 웬일인지 이제 서로 가정으로 초청하는 일이 극히 드물어졌습니다. 가정에서 따뜻하게 손님을 맞아들여 소박한 음식이라도 나누고 담소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의 가정의 사정을 알아가며 교제하는 것이야말로 환대의 토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교회 생활 변화의 그 연장선상으로 이전에 그렇게도 자연스러웠던 가정마다 돌아가며 했던 구역 모임, 소그룹 모임도 이제 교회마다 서서히 자취를 감추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교회의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함께 가정에서 떡을 떼며 교제했던 초대교회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죠. 아마 이 모든 것들은 사회의 변천, 개인의 사적인 프라이버시에 대한 여러 요구사항, 이것들이 복합적으로 맞물려서 이 사회에 서서히 이제 되어지는 변화의 한 모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요한 3서를 보면 사도 요한은 가이오라고 하는 교인에게 편지하면서 그 사람의 행위를 칭찬했는데 무엇보다 가이오가 낯선 신도들을 섬기는 일에 충성스럽게 해서 성도들 모두가 그를 칭찬했다고,
그의 행위를 높이 샀습니다. 가이오가 섬긴 낯선 신도들이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선 사람들로 순회 전도자들을 뜻합니다. 이 아름다운 환대 소식을 듣고 사도 요한은 가이오를 향하여 그대의 영혼이 평안함 같이 그대들에게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대가 강건하기를 빕니다라는 그 유명한 삼중 축복이라는 그 축복 기도를 해줬죠. 반면에 가이오와는 다르게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같은 악명 높은 교인은 전도자를 악한 말로 헐뜯고 환대하지 않고 환대하려는 사람들까지도 방해하며 그들을 교회에서 내쫓았다라고 요한 3서 10절은 기록합니다. 교회 안에서 환대하는 분위기가 사라지고 헐뜯고 자기도 하지 않고 환대하려는 사람을 방해하려고 하는 분위기는 오늘날을 사는 우리 현대의 교인들도 조심할 부분입니다. 우리가 교회 단위를 벗어나서 눈을 돌려 세상을 향할 때에도 기독교인들이 세상 속에서 환대에 앞장서지 못하는 모습, 그리고 더 최악으로는 차별하고 혐오하는 일에 앞장서는 모습은 우리가 결단코 버려야 될 모습입니다. 또 다른 설명이나 설득이 없어도 기독교인들이 복음 중심의 환대를 사회에 베풀어야 한다는 사실은 너무나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아무 조건 없이 환대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늘 사회의 아웃사이더들, 죄인, 그리고 부정하다 일컬어지는 사람들을 식탁으로 초대하거나 그들의 집으로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축복하시고 복음으로 그들을 초청하셨습니다. 이 모습은 당시 엘리트 종교인들에게는 굉장히 못마땅한 모습이었습니다. 자기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예수는 파격적으로 지탄받고 손가락질받고 정죄받아야 될 죄인들과 어울리는 것을 한심스럽게 생각하고 불경하게 생각하고 그들은 걱정했습니다. 예수께서 사도인 마태, 세관원이었던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후에 그들은 반응하기를 마가복음 2장 16절에 보면 저 사람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음식을 먹습니까? 라는 질문을 사람들에게 하죠. 도대체 저 사람은 누구기에 세리들, 죄인들과 어울려 밥을 먹는가? 환대의 대상에서 특정한 사람들을 제외하는 모습들, 나그네와 고아를 압박하고 가난한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처리하고 외국인을 차별하고 여성과 아이들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발언권을 주지 않는 모습들, 이러한 모습들이 확대되고 고착된 것들이 지금 전 세계의 전역에서 무수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종족을 차별하는 것은 뿌리가 깊습니다. 다른 민족의 사람들, 다른 종교의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교제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안타까운 모습들, 외국인을 혐오하고 다른 가치관을 폄하하면서 억압하고 비난하는 모습들이 한편에서는 신앙의 확신으로 포장되어서 일부 기독교인들은 그 일에 앞장서고 있는 모습들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 안에 있는 극우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는 차별의 모습은 이미 위험 수위를 넘었다고 미국의 교계 지도자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인들 중에 일부는 미국에 온 이민자들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라고 쉽게 생각하고 이민자들을 범죄자로 생각하고 자기들의 문화적인 정체성을 위태롭게 한다고 믿습니다. 이민자들은 세금을 내지 않고 자신들의 경제를 위협한다고도 생각하고 자신들의 의료 체계에 악영향을 끼치고 미국 시민들의 일자리를 빼앗거나 임금을 낮춘다고 믿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통계와 연구는 그런 내용들이 과장되고 허위라고 가리키고 있어도 그 고정관념을 극우 세력들이 바꾸질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민자들을 테러리스트로 간주하고 이민자들에 대한 신체적인 공격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추방당한 우리 한국의 근로자들, 마지막 날 하루를 지체한 이유는 그렇게 가혹한 대우를 하고서는 미국에 머무를 수 없냐고 또 권유를 해서
붙잡아 두려고 했던 게 밝혀졌는데, 그러나 이미 마음에 상처 입은 한국의 근로자들이 그 미국을 쳐다보고 싶지도 않았겠죠. 그래서 이러한 상반된 미국의 행동이 우리 국가적인 큰 상처를 입혔습니다. 신학자인 조슈아 지프는 현재 북미 지역의 일부 교회들이 외국인들을 배척하는 것을 미덕으로 삼고 있다고 크게 우려하는 것도 봤습니다. 여러분, 지각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현재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혐오와 차별의 확산을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혐오와 차별의 확산이라는 말은 다른 면으로 뒤집어 보면 많은 사람들이 공포감에 사로잡혀 있다는 말이죠. 같은 혈통과 문화, 종교를 가진 사람들만을 편안하게 생각하고 다른 것들은 악으로 간주하며 척결의 대상으로 삼는 한은 우리 사회의 평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용서와 화해도 불가능합니다. 환대가 내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들만 환영하고 받아들이겠다는 말이라면 기독교는 간판을 내려야 됩니다. 사랑과 환대, 용서와 긍휼은 내가 그 상대에게 찔릴 수도 있고 배신당할 수도 있고 수모를 당할 수도 있음을 알면서도 그 위험을 무릅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보이는 궁극의 환대는 주님이 명령하신 원수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들, 나를 공격하고 파멸시키려고 한 사람들을 향해서 물을 갖다 먹이고 양식을 준비해주고 축복 기도를 하는 것이 기독교가 지향하는 환대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행동을 감히 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6절에서 이런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일이 어렵다는 것을 말했는데 맞습니다. 적대와 냉대, 증오의 시대에 누가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감동한 사람만이,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어느 나라의 왕이 자기의 삶을 완벽하게 살기 위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구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입니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왕은 이 대답을 찾기 위해 현자를 찾아갔는데 현자는 묵묵히 밭을 갈고 대답을 안 해줬습니다. 그때 숲에서 한 남자가 피를 흘리고 나타났고 왕은 그 사람을 정성껏 간호해 주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깨어난 남자는 왕에게 자신이 왕을 죽이려 했던 적이라고 고백하며 왕이 베풀어준 친절에 감사를 했습니다. 왕은 그 사람을 용서했고 왕에게 치료받은 그 남자는 왕에게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떠나기 전에 왕은 다시 현자에게 세 가지 질문의 답을 물었는데 현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은 바로 지금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함께 있는 사람이고 가장 중요한 일은 그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톨스토이의 소설 세 가지 질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톨스토이는 평소 예수님의 가르침을 사랑과 비폭력, 무저항이라고 믿고 실천했는데 그 사상이 이 소설의 단편 소설에 그대로 나타나 있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시간은 지금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여러분과 같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은 그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 조건 없이 내 말에 귀 기울여주고 언제라도 내가 가면 밥상을 차려주고 아무 말 없이 지켜봐주고 변함없이 환대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만나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한낮 뜨거운 시간에 적극적으로 다가가 길 가는 나그네 세 사람을 조건 없이 받아들이고 가장 좋은 것으로 대접했던 아브라함과 롯을 떠올리면서 우리 서로 간에 대접하고 또 우리가 만나는 세상을 환대해야 하겠습니다.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자기 확증에 빠지고 객관화도 없고 회개도 없는 곳을 교회 이렇게 부르지 않도록
힘써 우리의 마음과 눈을 환대를 베풀 세상을 향하게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눈으로 나그네를 바라봄으로 인식의 전환을 이루었고 환대를 실천했습니다. 환대해야 할 세상이 있는 것을 다시 볼 수 있게 우리 모두 기도하고 환대로 믿음을 실천합시다. 냉대와 적대가 환대보다 힘을 발휘하는 것 같은 오늘날 성경 말씀을 다시 모두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9절에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에베소 4장 32절에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누가복음 6장 27절 이하 말씀에 그러나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네 뺨을 치는 사람들에게 다른 쪽 뺨도 돌려대고 네 겉옷을 빼앗는 사람에게는 속옷도 거절하지 말아라. 너에게 달라는 사람에게 주고 네 것을 가져가는 사람에게 도로 찾으려고 하지 말아라. 너희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헐벗고 상처투성이인 우리를 두 팔 벌려 맞아주신 탕자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차갑고 적대적인 세상을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 환대하며 살도록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바꿔주시고 상처를 받더라도 사랑할 수 있는 결심을 주시옵소서. 가족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친절하게 해주시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주변을 변화시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 449장 3절만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하심 교통하심이 냉대와 적대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라도 주님이 명령하시는 환대를 실천하며 따뜻한 세상과 가정을 만들어 가기를 오늘 다시 한번 결심하고 돌아가는 주의 자녀들 위해와 연약한 성도들 위해와 또 방송을 통하여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식구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